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성결이지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고 죄악과 구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합니다.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 그래서 성도. 성도는 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 주님께 속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성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경전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만든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다음 주에 거행을 하는데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성자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또 성령님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물건에 성자를 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 보통 한 몇 분 지나면 다 재가 돼서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어떻게 무슨 불이기에 떨기에 저렇게 불이 오랫도록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가까이 갔더니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얼떨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더러운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실제로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인데 거기 가보면은 산에 돌멩이, 큰 바위들, 또 돌멩이들, 또 모래,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풀은 가끔가다 한 포기씩 나 있고 또 나무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곳이 물도 없는 곳이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성지지요. 성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지금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너의 신발 벗어버리고 내 종이 되라. 종은 신발이 없었어. 신발 없이 내 종으로 이제 내가 너를 삼겠다.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난날의 더러운 신발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발도 거룩해졌고 모세 자신도 거룩해져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로 40년을 하나님 앞에 성역을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사역을 성역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성역이라 그래요. 성직자는 하나님 위에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료한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고개를 떨구시면서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성전 시대는 완료됐다. 성전 시대를 완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은 이제 없어졌죠.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제3성전 짓는다고 그래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완성하셨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몸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이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전인다는 것을 너 모르겠느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아주 성적 타락으로 유명합니다. 고대의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무역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지만 그 세상에 고린도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을 처음 예수님 믿는 날 하나님 복음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믿어지도록 하는 순간에 새 사람 되고 중생했고 거듭났고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도 아마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갈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부름받은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의 수준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처럼은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그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들을 보면 참 어떤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상 향락이나 이런 데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권력의 욕심이, 그리고 자기 자랑을 또 많이 하시는 또 이런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잘 넘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타락을 해도 아주 완전 타락했습니다. 완전 부패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때도 자꾸 이렇게 그 마음에 참 이런 그 부패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세상 인류 중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했기 때문에 그 순간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아이고 은혜 안 받겠습니다, 싫습니다 해도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세게 부어주는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뿌리칠 수 없어요. 불가항력, 저항을 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그런 은혜를 우리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올라가고 그렇게 주님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 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 그 빛 앞에서 꼬그라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꼬그라졌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참 일생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을 하는 그런 참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악하고 우리가 참 야비하고 아주 나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하는 말은 옛사람, 그 다음에 이전의 나의 생활, 이전의 나의 죄악, 이런 이전의 나의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새로 창조. 옛사람, 몸은 껍데기는 우리 그대로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삽니다. 또 빛의 갑옷을 입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 쓴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말하면 티르키에, 이름도 힘듭니다. 티르키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 지금 말하면 옛날에 티르키에 살고 있는 옛날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뭘 물려줬겠어요, 그들에게? 그때는 로마 시대요, 또 그리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그들의 특징은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아폴로니, 바카스니, 여러분, 그 얼마나 험해, 그 우상이 많아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조상들이 물려준 그 죄, 답습하다 보니까 우상 생기게 되고,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사상, 각종 미신, 이런 것들로 가득한 죄를 짓는 너희들의 그 죄에서 속량해주고, 죄를 다 사해준 것은 누가 뭘로 했느냐 이거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고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배로운 피로서 씻음받았다. 금이나 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금이나 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죄 사함 못 받습니다. 한 개라도 죄 용서 하나님 앞에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죄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인해서, 사람은 피를 다 흘리면 죽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다 흘려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고 저주받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옥의 형벌 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우리는 다시 또 죄 지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사함받았다고 원죄 사함받아 끝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걸 정케하려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 피가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후에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거룩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우리는 다른 거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숨이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호흡이 딱 끊어져 버리면 코에 숨이 다 멎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인 줄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강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언제 그 호흡이 멈춰질지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고 숨이 코에 있는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있는가? 어떤 데 보면 참 어려움 일 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럴 때 보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교회 나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시험 받아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예수님은 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어요. 예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그런 믿음,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도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성도가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 달라 그러는데 어디서 물을 줍니까? 먹을 거 달라 그러는데 어디 메추라기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엎드리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세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를 지중해 하고 흑해 있죠. 홍해에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 긴 손으로 쫙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떨어뜨리니까 여러분 높이가 90cm, 90cm 이거 수십리 거기에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30일 동안 아주 시큼 먹었습니다.
코에 막 냄새가, 메추라기 냄새가 막 풀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모든 문제에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시고 이럴 때 사람 찾아가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긴 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참 소망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나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소망 속에 서게 되면 그게 무너지는 날에 같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 같이 무너져요.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이 바벨론인데 이 세상 끝 의지한 사람들이 바벨론 마지막에 멸망하는 날에 그때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 같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같이 낙담하고 절망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을 주님이 나의 반석으로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됐지만은 완성된 구원, 완성된 거룩은 아직 도달 안 해요. 언제입니까? 우리 목숨이 떨어지는 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거룩한 길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성화가 더 좋아집니다. 기도해야 성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도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늘 성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쫙 성화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 죽는 날에 우리가 영화의 상태는 천국에서의 상태인데 죄도 유혹도 없는 그와 같은 완전 성결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날이 이 완전 성결의 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유혹도 많고 또 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생겨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우리 구원시킬 때는 우리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은 시켜놨지만 그러나 거룩한 길 걸어가고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보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행위를 보시고 행위대로 하나님 다 모당모당 모아놨다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그 두려워하라. 사랑의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부정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은 지옥 심판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만든 거지요. 매만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시대에 남쪽 유다 나라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그 부분 지나갈 때 보면 비참해. 성전 다, 솔로몬 성전 다 흘러버리고, 기구 다 가져가고, 그 어떤 왕은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눈 장님이 돼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죠. 그 비참한. 또 어떤 사람 왕은 또 그 왕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여요. 눈앞에서. 그보다 비참한 일 없잖아요. 이런 그 시험을, 이런 심판을 왜 하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때 보면 참 무서워요. 우리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또, 너희들 그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게 하고 짓밟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한창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러나 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복으로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또 그냥 화나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고 이래요. 결국은 바벨론에까지 갔는데 70년 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것을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금 파사,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잘못 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가난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질병을 보내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내 자신이, 지금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회개케 하려고, 나를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려고, 앞으로 더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마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무마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는, 왜 공의를 행하시느냐?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 주려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요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쫙 잘라매고 대기하고 있는 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거룩과 싸워야 되는데, 그 세상 죄와 싸워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이 마음의 허리를 또 쫙 잘라매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도 좀 조심하고. 삼손 보세요. 삼손이 이 세상 인류 가운데서 최고 힘이 셌던 사람이 사사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삼손은요, 근신하지 못했어요.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데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자꾸 졸르니까 그냥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삼손이 막 완전 술에 취해서 있을 때
들릴라가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 다 잘라버렸어요. 들릴라는 애인입니다. 근데 다 잘라버렸어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싹 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보고 다 잘랐으니까 오시오하게 숨어있던 병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삼손 잡으니까 삼손이 잠도 깨가지고 힘을 쓰려고 그랬는데 힘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붙잡혔고 눈이 빠지고 그는 마지막에는 죽었지 않습니까? 신전에서 자기도 죽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고 이게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데 그걸 삼가하지 못했다. 지난날에 우리 사욕을 다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 옛날 불신 시절의 사욕 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육신의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서 죄 짓고,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때문에 안 봐야 될 걸 봐야 자꾸 보고 그러면 욕심이 일어나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 나타내고 과세하고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려면 진리를 늘 순종하고 살아요.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 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예배 빠지지 말고 설교 많이 듣고, 그러면 오늘 또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 들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도 말씀 때문에 거듭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시골 마을 순찰을 나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옛날로 국민학교에 가게 됐어요. 교장하고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교장 보고 내가 이 학교에 도울 거 없는가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제 위를 가리키면서 고압선이 운동장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참 위험합니다. 저걸 좀 옮겨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옮겨. 이래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며칠 사이에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거를.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그렇게 권세 있습니까? 진짜 대통령, 현역 대통령일 때는 옮겨. 그러면 끝났는데, 그러면 옮겨지는 건데, 지금은 그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또 그의 말은 다 사라졌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도 죽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게 이 사람은 풀과 같아서 또 풀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도 변경도 없고 이 그냥 수포 그냥 이 그릇 공수표가 없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처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안양북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